자, 슬기로운 언어생활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언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감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나눌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감사를 강요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교회에 오면은요,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플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걸 감사해, 그래, 감사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렸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거야,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슬프지만 감사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죠? 성경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힘든 일, 슬픈 일, 아픈 일도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 전에 먼저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슬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슬퍼한 다음에 그때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기 전에 먼저 아파할 시간,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시간이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감사하라 자꾸 얘기하면은요, 이것은 또 하나의 폭언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충분히 아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충분히 슬퍼할 수 없고요, 충분히 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와서 감사만 해야지 슬퍼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슬퍼할 수 없는 자리, 울 수 없는 자리, 그런 공간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요, 그냥 무작정 감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걸 통과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올 때 이게 진정한 감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감사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감사 안 하면 뭔가 불행한 일이 내게 닥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속에 감사한다면 그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믿음이 약하다고, 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볼까 두려워서 억지로 감사한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진정한 감사는 아파할 거 아파하고 슬퍼할 거 슬퍼하고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정한 감사죠.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주변에 아픈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충분히 아파할 수 있도록, 슬퍼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충분히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갈 때 교회가 치유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감사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냐 하는 거죠. 감사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하는 거죠. 저는 감사의 동기는 창조신앙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바로 여기서 감사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 감사의 동기가 여기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셨다, 이 고백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 고백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 고백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적인 존재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감사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 전체를 만드셨다는 이 고백, 내가 감사적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출발한다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적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뭘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인간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불평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불평적 존재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수행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마지막에 맺히는 열매가 뭐냐?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적 존재가 불평적 존재로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되찾으면서 뭐가 다시 찾아오는 겁니까? 감사가 다시 찾아온다. 다시 감사적 존재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일종의 감사의 신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축복받아, 감사하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이런 긍정심리학 차원에서 감사를 이해하지 말고요, 좀 더 감사 신학적인 차원에서 성경 전체를 놓고 이 감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서 4장 4절, 우리 감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는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감사 신학의 전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신학의 기본적인 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슨 고백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 만드시고 땅도 하나님 만드시고 산도 바다도 하나님 만드시고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라고요? 선한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좋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이것이 감사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름에 나를 괴롭히는 모기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기가 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기가 사라지면 다른 것도 사라지고요, 환경에 재앙이 옵니다. 모기가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안에서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존재예요.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어, 나를 만드셨어, 내 인생도 하나님 만드셨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이 고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고백, 여기서 진짜 감사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 신학의 핵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되면은요, 그 다음에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론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질문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모든 걸 만들었다고요? 근데 나는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의 외모나 성격이나 환경이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바꾸고 싶다면 싹 바꾸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단 말이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는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신 것이 있잖아요. 정말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해야 되지 않는 그런 일을 겪고 계시고 겪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why me,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을 겪고 계시고 겪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게 참 다가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가오지 않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거를 막 받아들이십시오, 막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지, 꼭 받아들여야 합니다, 막 지금 받아들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삶 전체를 하나로 덩어리로 봤을 때, 삶 전체를 봤을 때 개개의 사실 속에서는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지만, 내 삶을 볼 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삶 전체로 봤을 때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삶은 여전히 나에게 미스테리지만, 신비지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 전체가 just as I am, 있는 그대로, 그냥 나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을 찌끈 감고 힘들지만 한번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받아들이고 나면은요, 이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 충청도 시골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제가 서울로 조기 유학을 왔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남의 집에 와서 이제 10살부터 부모님 떨어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배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니 10살짜리를, 막내 아들 10살짜리를 어떻게 서울로 보내서 남의 집에서 살게 할까요? 어떻게, 저는 지금 제가 제 자식이라면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저를 그냥 10살 때 뚝 떨어져서 서울 가서 공부하라 보냈어요.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서울 가면 좋은 줄 알고 신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요, 눈물의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니까 애들이 막 놀리더라고요. 촌스럽다고 놀리고, 옷 입는 게 촌스럽다고 놀리고, 뭐 사투리 쓴다고 막 놀리더라고요. 학교라고 안 하고 저희 고향에서 핵교라고 그러거든요.
학교 그러니까 막 깔깔깔 웃고. 그래서 시골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전체 육성회장이었고요, 제가 4년 연속 반장했고요, 4년 연속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 딱 올라오니까 아무도 저를 알아두지 않아요. 그야말로 노바디가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놀리고, 그러면서 눈물의 세월이 저한테 시작됐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은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1년에 한 달은 항상 결석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달은 결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은 제가 뚝 떨어졌습니다. 대학은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1년 늦게 또 대학을 가게 됐죠. 대학 가서도요,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2달을 제가 병원에 입원했고요, 급기야는 1년을 휴학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1년을 휴학했어요. 1년을 휴학했어요. 정신적 고민, 영적 고민이 많아서 1년을 휴학하고 전국을 이렇게 떠돌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제 기억에는 제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면 같이 입학하고 같이 졸업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꼭 1년 늦게 졸업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와서 제가 첫 담임 목회를 아주 어린 나이에 34살에 첫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부족해서 결국 담임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참 목사로서는 너무 수치스러운 경험이었고 불명예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의 인생의 이런 일들은요, 참 영화로 한다면 요 장면은 똑똑똑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마치 영화의 NG 장면 같은 거예요. NG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No good이잖아요. NG 장면 같은 거예요. 요건 정말 요런 장면 좀 없었으면, 요건 좀 없었으면 똑똑똑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들이 NG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No good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안식년을 맞아서 수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침묵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의 50년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인생에 슬펐던 일, 아까 말씀드린 아팠던 일, 실패했던 일들을 쫙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 인생에 슬펐던 일, 아팠던 일, 실패한 일들이 no good이 아니라 good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 일들이 쌓여져서 오늘 내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이 바로 그 슬펐던 일, 아팠던 일, 실패한 일들이 모아져서 오늘 나를 있게 한 거구나. 오늘 내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 됐고, 이런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된 거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목회자로서 그런 일들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정말 강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는 no good, NG처럼 보였지만, 또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다, 참 좋은 거다,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 만든 게 다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에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제가 생각했던 이 과정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NG 장면처럼 잘라버리고 싶은 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 머리로는 다 이해 안 돼요. 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두웠던 일들도 은총의 빛으로 놓고 보니까 거기서 은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새롭게 해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 믿음 안에서 삶 전체를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삶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지고 자신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단순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진정한 감사, 나의 삶을 선물로 보는, 나의 존재 전체를 선물로 보는 이런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언어 생활 자체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쌍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은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록 사람들이 뒷담화를 즐기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바보스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써야 할 언어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이 쓰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입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영어로 하면 dirty talk, 더러운 말들, 그 다음에 silly talk, 어리석은 말들, 말도 안 되는 말들, 그 다음에 sexy talk, 이 성적인 음란한 이야기들. 이 세 가지를 세상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보면 이게 요즘 언어 생활의 일반적인 세상 문화, 대중문화의 하나의 경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dirty talk, silly talk, 그 다음에 sexy talk. 이게 요즘 문화의 하나의 대중문화의 대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방송을 봐도 그렇고요, 여기 시트콤이나 토크쇼를 봐도 결국 주로 하는 말들이 뭐예요? dirty talk, 그 다음에 silly talk, sexy talk인 것 같아요. 옛날에 방송에서 저런 말 못했는데 하는 말들이 요즘은 서슴없이 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언어가 점점 센 말로 가기 시작해요. 왜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좋아하니까 방송도 자꾸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공중파 방송에서, 옛날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저런 얘기 못했는데 하는 것들을 요즘은 막 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계속 또 수위가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말을 좋아하고 이것이 유행이라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왜요?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적합한 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써야 할 언어는 뭐죠? 감사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 언어가 크리스찬이 사용할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Thanksgiving is our dialect. 다이렉트가 뭡니까? 사투리란 뜻이잖아요. 방언, 그런 뜻이잖아요. 감사는 크리스찬만 쓰는 사투리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 쓰잖아요. 그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만 알아듣는 말, 크리스찬들만 사용하는 독특한 사투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도 불평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도 불평해요. 많이 가진 사람도 막 불평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만 쓸 수 있는 독특한 언어가 바로 감사다. 감사가 크리스찬의 기본 언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요, 감사를 마음속에 품지만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건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라,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를 자꾸 표현하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자꾸 표현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 언어를 생활화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 언어를 생활화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약합니다. 감사 언어를 생활화하다, 우리는 좀 약한 부분이에요. 이 캐네디언들은 너무 잘해요. 여러분, 캐네디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땡큐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땡큐란 말 제일 많이 듣잖아요. 아주 작은 일에도 캐네디언들은 땡큐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어디 건물 들어서 문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 들어오는 사람이 땡큐 그럽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제가 탔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버튼으로 딱 잡아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건지 나를 훑어보는 건지 이러고 그냥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를 안 해요. 그냥 이러고 들어오는데 이게 날 훑어보는 건지 고맙다는 건지 도대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진짜 입에 잘 안 배요. 잘 안 배요. 근데 성경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를 표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사람은 옆집 아줌마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사람은 남의 집 잘 나가는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꾸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 언어를 자꾸 가정 안에서 생활화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너무 빨리 지나서 못 보시고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예, 한국에서 만든 공익 광고도 재밌죠. 예.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남한테는 친절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불친절해진다는 거예요.
남한테는 감사를 잘 표현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감사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저거 보면서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정상 저한테 하는 말이 교인들한테 하는 거 반만 나한테 좀 해봐 그러는데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 언어를 사용할 대상이 우리 가족인데 가족한테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땡큐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당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사람보다 아내 사람을 더 우리는 챙겨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영원한 내 편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오히려 더 친절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감사 언어가 자꾸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때 행복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 존 고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전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3,000쌍의 부부들을 연구했어요. 관찰하고 연구해서 3,000쌍을.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부부가 상담실에 들어와서 30분간 대화하는 것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9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결혼의 수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30분간 대화하는 것만 관찰해 보면 그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9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결혼의 수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용한 언어를 보면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부부 안에 감사 언어가 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 감사 언어가 더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의 행복이 더 증대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있는 사람에게 감사 언어를 더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감사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불평으로, 원망으로, 안달로, 짜증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쓸 언어는 감사 언어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뭔가 때를 써서 막 얻어내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뭐냐면 내 삶 전체를 감사하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 모드가 뭐예요? 감사예요. 기도의 기본 무드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기도자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도요, 그게 더 큰 욕심으로 발전하지 않고 감사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응답되지 않은 것도 감사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써야 할 우리의 언어, 그것도 역시 감사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눈에는 내 인생 가운데 좋지 않게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 머리로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꾸 감사의 언어를 활성화시키십시오.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의 대화 안에서도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늘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꼭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우리는 믿는 게 있죠. 뭘 믿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고통이 찾아오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2차 대유행이 와서 하루에도 1000명씩 온타리오주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캐나다 전체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참 답답하고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속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리.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리.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느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지나온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실패와 어둠과 좌절 속에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더욱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해 안 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감사 언어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감사 언어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더욱 넘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감사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로 기도하고 감사의 언어로 생활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